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아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이다. 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한 예능 쇼츠를 봤는데요. 연예인분들이 한 스님에게 상담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배우분이 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던 드라마의 주인공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배우는 오랫동안 꿈꾸던 드라마의 주연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마음에 이상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우린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행복해지면 삶에 의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삶에서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세기 최고의 비교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입니다. 조셉 캠벨은 어린 시절 박물관에서 원주민들의 전시물들을 보고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신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북미 원주민들의 신화랑 영국의 아도왕 전설이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해요. 아니, 수천 년 전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지? 하면서 놀란 거죠. 이후에 캠벨은 전 세계 신화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 신화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스, 이집트, 북유럽, 인도의 신화에서부터 불교와 기독교의 이야기들이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반복되는 하나의 구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인물이 어떤 부름을 받고 익숙한 세계를 떠납니다. 그 길에서 시련을 경험하고 절망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캠벨은 이를 영웅의 여정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내용을 담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은 비교 종교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되고 영화 스타워즈의 모티브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타워즈입니다. 오늘은 이 조셉 캠벨의 책 중에서 신화의 힘에 담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이다. 조셉 캠벨은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이야말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이라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들을 유난히 오래 기억하는데요. 저의 경우는요. 어린 시절 한겨울에 꽁꽁 온 손으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구슬치기를 하던 순간들이 그렇고요. 또 부모님이 사주신 조립식 장난감, 그 프라모델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 때가 아직 기억이 납니다. 또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편지를 쓰던 순간이나 처음 보는 풍경 앞에서 멍하게 서 있던 기억들이 그런 순간들이겠죠. 쉽게 말하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어떤 것과 만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캠벨은 이런 감각들이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신화들이 바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화를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캠벨은 신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용이나 미로, 성 같은 것들은 단순히 스토리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그리스 신화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루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신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아테네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바치고 있었어요. 잡혀간 사람들은 미궁 속에 사는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에 테세우스는 그 괴물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이때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가 나타나서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건네주는데요. 테세우스는 그 실을 풀면서 미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뒤에 풀면서 들어간 실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 이야기를 캠벨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괴물은 새로운 삶을 가로막는 두려움을 나타내고요. 미궁은 내면의 혼란을 나타냅니다. 실타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괴물을 죽인 영웅 이야기지만 상징으로 읽으면 두려움을 극복한 인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화를 상징으로 읽으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로를 바꿀 때나 사랑을 시작할 때 혹은 새로운 시험에 도전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럴 때 우린 자기만의 내면, 즉 미궁에 들어가게 되죠. 또 자신이 만든 두려움, 즉 괴물과 싸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캠벨은 신화란 것이 인간 내면의 사건을 외부 이야기로 표현한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도 비추고 있다고 본 것이죠. 신화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인간 보편의 경험을 담고 있다는 캠벨의 신화에 대한 관점은 우리 인류에겐 공통된 무의식의 원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칼 융의 관점과도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화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신화 속 영웅들은 몸을 떠나기 전 어떤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은 익숙했던 삶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가라는 초대 같은 것인데요. 그 영웅은 그 초대에 응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캠벨은 그런 순간들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깊이 사로잡는 어떤 것과 만나는 순간이고 그때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신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본 겁니다. Follow your bliss. 조세 캠벨을 대표하는 문장인데요. 해석하면 당신 안에서 가장 깊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들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흐릿해져 버렸을지 모르지만 자기 행동에 심취했던 마음을 아마 누구나 슬며시 떠올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만으로는 선뜻 뭔가를 시작하기를 망설이실 것도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화 속 또 하나의 숨겨진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루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테세우스가 미궁 밖으로 나올 때 그에게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실타래를 건네준 아리아드네였죠. 다른 신화도 볼까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의 여정엔 아테나라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부처에게는 그가 고행으로 죽기 직전에 우유죽을 건네준 말처녀 수지타가 있었고요. 길가메시에겐 야생인 엔키두라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신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기 삶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한다면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 기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된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만났던 배우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도 살아있음을 느껴보지 못한 채 인생이 지나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